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사울이 바울로 뭘 했어요? 회심했습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심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심입니다. 성경 안에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이렇게 거듭나고 회심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과학, 역사 가운데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천동설, 지동설 들어보셨지요? 옛날에는 천동설, 이게 뭐냐? 지구가 중심이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그게 천동설이었습니다. 근데 지동설, 이게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었습니다. 지동설은 뭐냐? 중심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 이게 지동설입니다. 옛날 과학계에서는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천동설 그래 믿다가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돈다. 모든 일에 급격하게 정반대로 180도로 바뀌는 이런 사건을 이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코페르니쿠스적 변화다, 그렇게 과학계에서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역사,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는 그런 회심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사울이 무엇을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울일 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바울로 회심한 이후로 예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붙여서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 바울 같은 사람이잖아요. 이름만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역사적인 사건,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특별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의 계획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울의 태도가 어떤 것이냐, 그걸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한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뭐 여러분 이건 설명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살기가 등등하다, 이 말은요, 눈에 막, 어느 한 사람 보니 저 사람 눈에 막 살기가 막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 살기가 보인다. 그게 여기에서 여전히라는 말은요,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 9장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근데 뭘 얘기하고 있느냐? 스데반의 순교적 사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판매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순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걸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각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이 일에 사울은 생명 걸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박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서도 이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이렇게, 이 사울이 자신의 생명 내 걸고 이렇게 박해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살기가 등등한 이런 행동을 왜 하는가? 잘 보셔야 합니다.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내부 분열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거요, 오늘 본문에서 사울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막 위태롭게 만들고 막 그런 불의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민족을 힘들게 하는 위태롭게 만드는 불의의 사람들인데,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생각만 하지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울은 몸소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지 하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누가 어떤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이 총대 메고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죽을 동 살동 모르고 앞에 나서서, 이게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농담입니다마는 유관순이 왜 죽었느냐? 유관순이 3.1 운동하다가 왜 유관순이 죽었느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나서다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울이 그런 불의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일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만 생각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 전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이게 유대인들이 전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 예수를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예수를 믿는 이들, 이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왜? 내버려 두면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기리라. 그 땅과 민족을 어디에 빼앗겨요? 그 시대 형편이 어떠냐? 로마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어야 합니다. 왜? 나라가 위태로운데.
이게 유대인들의 전체 생각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사울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관습, 율법, 내려오는 모든 생각에 이 사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오늘 요한복음 이 11장에 보면 가야바가 오다를 딱 내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라. 교회를 잔멸시켜라. 이 요즘 말로 하면 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받아와가지고 행동대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울의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성품은 성경에서 보면 아주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사울의 성격이요.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열정적인 사울,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박해하는 일에도 열정을 가지고 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인물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이 된 후에도요,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는 열정 넘쳤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사울, 바울뿐만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열정적인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게으르고 악하다, 쫓김을 받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가 됐어. 이 열정을 가지고 주인이 시키는 일에 청지기로서의 삶의 모습을 잘 실천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의 고백이요, 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철두철미한 유대인이다. 율법에 흠이 없고 교회를 박해하고 내가 둘째 가라며 서러운 사람이 내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복음을 박해하기 위한 그런 헌신을 했던 인물, 그가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울이 예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도, 예수 만난 다음에 바울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열정적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열정이 차고 넘쳐 흘러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야, 누가 그러면 그럼 그렇지. 고개는 끄덕끄덕 하잖아요. 고개는 끄덕끄덕. 그럼 맞다. 근데 손과 발로 행동 안 하잖아요. 머리로는 듣고 그렇지 하는데 손과 발이 가만히 있어요. 들었으면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열정적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경꾼 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3절에서 9절까지 이 본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경험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3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사울이 가다가 하늘에서 내리치는 강력한 빛을 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벼락 맞은 겁니다. 벼락 맞은 거예요. 다메섹에 가던 길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쳤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퍼져 있죠. 벼락 맞았으니까.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게요,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사울을 그냥 쓰러뜨려 놓고 시작하고 있어요. 저도 학교 어릴 때요, 방학 때 어디 시골에 가면 깨구리 잡아가지고 깨구리 뒷다리 잡고 패대기 쳐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깨구리가 푸삭푸삭 그래요. 사울이 꼭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벼락을 사울에게 쳐서 꼼짝 못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9장 5절 상반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나는 하늘에서 이런 책망을 들을 정도로 박해한 사람은 없다. 누구십니까? 사울의 질문에 하늘에서 답변이 이렇게 들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5절 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사울이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전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사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이 예수를 박해한다.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죽여 없애라. 그 얘기나 예수를 죽여 없애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나 예수님 똑같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요,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도 예수 믿는 누군가에게, 성도에게 좀 그래요. 그거요, 똑같이 보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어느 누군가에게 한 말, 상처되는 말 한마디가 예수께 한 것과 똑같이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시니까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다메섹으로 가면 너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보여줄 것이다. 사울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채찍 끌려서 다메섹에 갔어요. 왜요? 앞을 볼 수가 없는데. 앞도 보지 못하고 벼락도 맞았지요. 사울이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려서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있더라. 뒤에 보면 뭐하고 있어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자원해서 금식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식음 전폐가 음식 못 먹게 하고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더라. 이게 무엇일까요? 사울 입장에서는요, 음식 입에도 대지 못하고 앞 보지도 못하고 벼락 맞아서 퍼져 있는데 사울 입장에서는요, 죽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숨만 쉬고 있지 살았다고 할 수 없어요. 앞도 못 보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3일이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3일 동안의 다메섹에서의 시간이 요나 있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있던 3일이나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지내셨던 것이나 똑같은 겁니다. 다메섹에서의 이 사울의 3일, 요나의 3일, 예수님의 3일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가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렇게 내 신세 내 이런 거 하나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 요나의 이 기도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울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어찌 보면 사울이 이 3일 동안 다메섹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 그거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기도했던 내용이나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왜요? 죽을 지경에 있는데 죽은 거는 마찬가지인데.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울은 성령의 벼락을 맞고 성령의 포로가 돼서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계획을 꺾어 놓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사울의 모든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 오게 가두고 복음을 박해하고 하는 거,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울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 이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계획이 끝이 나는 마지막 종착점에 와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마지막에는 이래 된다. 신호를 주신 거예요. 야, 너 계속 예수를 박해할래? 너 계속 교회를 잔멸하고 교회를 핍박할래? 결국은 그 길로 가면 너는 이렇게 된다. 가르쳐 주신 게 3일입니다. 죽음과 멸망으로 가는 사울, 그를 돌려 세운 이 자체가 사울 입장에서는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벼락을 쳐서 돌려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나중 가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구구절절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되어 주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얼마나 그도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때 예수 전가하면서 복음 전가하면서 받았던 핍박, 고난, 박해, 그런 형편 속에서도 바울은 원망불평해요?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미 다메섹 가는 도중에 벼락 맞아가 3일 동안 퍼져서 다메섹에서 죽는 경험을 3일 동안 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울을 하나님이 돌려 세워서 예수를 증거하게끔 만드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나 된 거, 내가 이렇게 된 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 그거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사울이 거기서 무엇을 봤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계획, 열정, 그 모든 거 죽음 앞에서는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남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바쁘게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열심히 내 계획과 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 앞에 죽음 앞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내 생각으로 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남는 게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는데 왜 그 길로 가야만 합니까? 돌아서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더 중요한 게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늘 주일도 주일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 선지도 모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멀리 열심히 가본들 다르게 표현하면 서울에 가야 될 사람이 부산으로 열심히 달려요. 그러면 가는 만큼 손해입니다. 왜요? 돌아올 시간이 더 멀어지니까 열심히 살아야죠.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느냐?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세워 놓으셔야 합니다. 10절 12절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사울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을 앞도 못 보게 만들어서 질질 끌고 와가지고 잡아온 하나님께서 제자인 아나니아를 10절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에서 뭐라고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안수하여 보게 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포로로 묶여있는 이 사울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아나니아는요 펄쩍펄쩍 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들어서 아는데 하나님 그거 몰라요. 하나님 아시면서 그걸 나보고 그 사울에게 가가지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라고요. 아나니아는 자기가 들은 13절 14절 이 사울의 계획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엄청난 악행을 행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왔는 이 사울을 지금 나보고 기도해 주러 가라고요. 이미 사울의 계획이에요. 다메섹에 온 동네 다 퍼져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밝힌 사울의 계획이 예루살렘과 다메섹에 다 퍼져 있습니다. 사울의 계획을 알고 있던 아나니아는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기도해서 보게 해주라 하는, 아예 못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인 아나니아.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제자인 아나니아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직분, 심부름,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령하셨어요. 야, 이거 해라, 가라, 서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야, 이건 하나님 나보고 죽으라는 말입니까? 이거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직분 감당하고 하나님 나에게 심부름을 주셨는데 이거 하면 난 죽습니다. 죽음의 자리입니다. 손해보는 자리고 힘든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고.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제자인 아나니아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80세의 모세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가라 하니까 모세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를 불러서 시키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하느냐?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거 죽음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예레미야도 모세도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힘든 길 눈에 뻔히 보이니까, 손해되는 건 눈에 뻔히 보이니까 그거 했다가는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킨 그 명령대로 사울에게 가면 이 아나니아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절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를 때, 하나님 앞에 심부름꾼으로 청지기로 부르실 때는요, 그냥 그렇게 죽음의 자리로 몰아 넣으시려고, 밀어 넣으시려고 부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눈에 고난의 길이고 손해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계획이 없이 하나님 그냥 막 죽음의 자리로 몰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잖아요. 아나니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사울의 계획 나도 안다. 너만 알고 있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과 다메섹 사람 다 알지. 다 아는 것만큼 나도 사울의 계획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사도행전 9장 오늘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그 계획을 알고 나의 것으로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 번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그릇이다. 사울이 누굽니까? 배타적 민족주의자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그래요. 이거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자를 불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까? 첫 번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얼마나 이거 생각해보면 역발상입니까?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보내는 게 아니고 이방 그릇을 향해서 예수를 박해하던 복음을 박해하던 그를 변화시켜서 이방 민족에게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발상의 계획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게 힘들고 사명 감당하는 거, 직분 감당하는 거, 복음 선포하는 거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힘든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요, 아그리파 이 왕에게 로마 권력자 그들에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나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사울은 이 주의 복음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하나님의 그릇이다. 사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계획은요,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을 하나님의 계획은 변화시켜서 바꾸어서 모든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으니 일어났던 사울의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갔습니다. 사울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안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경제적인 것으로 이런 저런 걸로 다 묶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듭니다. 저도 그런 경험 있거든요.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 다 꽁꽁 다 묶어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 풀어주시는 역사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령의 결박에서 사울이 풀어났어요. 3일 동안 죽음을 경험하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절절히 항복을 받으시고 절절히 3일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다 하게끔 하셔놓고 하나님 풀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지요. 아나니아를 보내 모든 것에서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를 부를 때 그냥 독불장군으로 한 사람을 딱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 각자의 일들을 맡기셔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이 할 일이 있고 아나니아가 할 일이 있고 베드로가 할 일이 있고 스데반이 할 일이 있고 각자가 다 달라요. 그 역할이 따로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우리 평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공동체에서 할 일이 다 있습니다. 이어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하면서 교제했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속으로 사람들 속으로 사울이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도 안 하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 했다고 아유 나 혼자 주일날 예배 처소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돼 혼자 골방에서 코로나 이후로 그게 또 뭐 이렇게 확산되었습니다만 유튜브로 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혹 지상교회는 뭐 교회도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교회도 문제가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잘못되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뭐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원칙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뜯어 고쳐서라도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고 다른 거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복음에 거역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울을 바꿔서 쓰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눈에 저 사람 우리는 몰라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개입하셔서 바꾸시면 오늘 이 사울이 바울 되어서 그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전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가 메시아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다메섹에서의 삶의 모습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본인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 놀랐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켜 내셨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사울의 계획을 정반대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 속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는 하루하루 내 생각에 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그림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큰 도화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해놨는데 하루하루 살 때 우리가 하나하나의 물감을 하나씩 점을 찍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의 생각 쳐보십시오. 나의 계획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고 염두에 두고 기도하면서 거기에 맞춰 나의 계획을 변화시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바쁘고 귀찮고 고난이 다가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의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다. 목사님 설교 다 맞지. 다 맞는 말이지. 고개만
끄떡하고 그래 뭐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목사님 그래 설교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도 아이고 그럼 다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 힘들어. 나 지금 힘들어. 귀찮아. 좀 더 있다가. 만약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성령의 감동을 계속 무시하는 겁니다. 그거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었으면 나의 것으로 받고 실천, 적용해 가셔야 합니다. 지금 힘드니까 나중에, 내 형편 좀 풀리면 나중에, 내 건강 좀 회복되면 나중에, 그건 아니잖아요. 성령의 뜻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신호등에 빨간불이 딱 켜져 있는데 직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가는 거. 빨간불에 직진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그저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김원혜 집사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스 두 대가 막 완전 박살이 나가지고 아마 뒤에 오던 그 버스, 큰 버스 그게 위반했을 것 같아요. 예? 앞에 작은 버스니 그 뭐 사람 죽었지 싶을 정도로 차 앞에 박살이 나 있던데 몰라요. 1분 뒤에 일을 내가 몰라요. 하지 마라 하는 거, 빨간불에 직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초록불이 켜져 있는데 안 가고 있어 봐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초록불이 들어왔는데 안 가고 운전하는 사람 휴대폰 보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면 뒤에서 난리 납니다. 빵빵빵빵 안 간다고. 가라는데도 안 가고 설하는데도 가버리고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사역자들, 직분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회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마음의 심보가 다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악한 길을 걸어가던 것에서 주의 길로 순종하는 길로 돌아서서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해달라고 올 한 해 열심히 달려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